네, 여기 붙들어 주신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이 책 내용을 보면요. 언젠가 이민교회에서 설교하다가 불같이 화를 낸 적이 있는데 도대체 교회를 어떻게 이끌었기에 이민 2세 아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게 생겼는가 말이다. 교회 어른들이 믿음의 향기, 인격의 향기를 풍기지 않았기 때문이고 눈 감고 기도할 땐 천사 같다가 눈만 뜨면 비난하고 싸우기 일순위 아이들이 버텨낼 재간이 없기에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났는데 그런 일은 이민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만일 우리가 속한 교회가 다음 세대인 젊은이들에게 믿음의 향기를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 엉터리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목사님에게, 저 장로님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걸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보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많은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은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기 권했듯이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바울처럼 아름다운 영적 유통업자가 되어 다음 세대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생명력과 선한 영향력을 흘려 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브루스 톰슨이 한 말처럼요. 세상은 서로 빼앗고 얻기 위해 관계를 도모하는 곳이지만 교회는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공동체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런 내용인데요. 교회 안에 이런 갈등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해가지고요.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요. 이렇게 서로 분쟁, 다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불의한 자 앞에 고발하는 일.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자는요. 불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 법정, 그러니까 세상의 그 재판장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이 교회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아마 그런 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가운데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착취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법정으로 가져가니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인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냐면요. 2절하고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요,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27절에 근거하면 우리는 나중에요, 세상을 판단하게 되어질 것이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질 때 우리는 세상이 이렇게 새롭게 되어질 때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도 감당을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영원한 심판에 관여하게 될 성도가 현재 세상의 작은 일을 왜 판단하지 못하느냐라는 이런 추궁인 것이죠. 세상 법정에서 성도가 심판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장차 세상을 심판할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라고 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천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영광스러운 지위와 특권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작은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느냐라는 것이겠죠. 여기서 천사를 판단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좋은 천사도 있고 사탄의 종노릇하는 나쁜 천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요, 이 심판 때에는 우리들도 바로 이 천사들을 이 심판 때에는 천사들도 심판을 받을 것임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요.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법의 기준에 따라 재판하고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이라고 해도 하나님 백성을 판단할 만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이는 세상의 기준이나 가치관보다 성도들이 따라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관이 훨씬 더 고귀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더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거듭난 자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법, 말씀의 가치를 따르면요, 세상의 그 기준을 초월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 기준이 세상의 기준보다 당연히 훨씬 더 높은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너희들이 이 세상의 기준에도 못 미치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5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해서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여, 이렇게 부끄럽게 하려 하여라는 것은요, 이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부끄러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끄러움은 바로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막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나 공동체 가운데 벌어진 사소한 일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거듭났다면 하나 되기에 힘써야 되거든요. 네, 제가 베드로 전서인가를 계속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라는 구절이 반복되어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 공동체 안에 하나 되어지지 못하면, 우리들조차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루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그 법, 말씀에 순종하기 싫은 완악한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들조차도 하나 되어지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6절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라고 해가지고요. 7절에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해서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한다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끼리 고발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가족이기 때문인 거죠. 이 믿는 사람들이 서로 고발하면서 싸우는 거,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 세상 법정에서 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7절에 의하면 이미 뚜렷한 허물이라고 해요. 이 뚜렷한 허물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완전한 패배, 완전한 실패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이들이 서로 고발하고 싸우는 것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오히려 박해와 오해를 당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손해보기도 하고 간접적인 불의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겠죠. 성도가 세상에서 불신자들에게 손해 입는 것이 당연하다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에게 손해를 당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끊임없이 이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손해보지 않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로 살고 복음의 메시지를 따라 살아내는 것이 성도들의 목표인데, 왜 서로 이 조그만한 그 이익 때문에 다투고 그 조그만한 그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분쟁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겠죠.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거 손해보는 거 왜 못하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이겠죠. 8절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라고 해가지고요, 다른 사람에게 불의를 행해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데 하물며 형제에게 불의를 행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한 형제고 가족이기 때문에 세상 법정에 고소하느니 차라리 7절 말씀처럼요, 불의를 당하거나 속아주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이런 거 왜 못 참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가치가 여전히 세상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정말 우리의 가치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다라면 이런 거 손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아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데, 여전히 우리의 가치가 세상에 있으면 이런 거 못 참는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서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9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10절에 도적이나 탐욕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해서요, 여기에 소개되는 악행은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성윤리 파괴 행위, 음행, 간음. 여기 보니까요, 또 탐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가 나오거든요. 이 탐색하는 자는 남자 창기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동성 간에 성행위를 하는데 수동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이 탐색하는 자입니다. 남색하는 자는 동성 가운데 성행위를 하는데 능동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인 것이죠. 이런 비정상적인 성행위, 불륜행위, 성매매 행위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 중에 15명 중에 14명이 동성애자였습니다. 네, 이런 자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타인의 소유를 약탈하는 자들, 탐욕, 도둑질, 탈취, 약탈의 심적 동기를 가진 자, 또 이렇게 은밀한 약탈을 하는 자, 강제적인 탈취를 하는 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고요. 세 번째는 타인의 인격을 파괴하는 자들, 욕설, 비방과 중상을 하는 자들, 또 네 번째는요, 자기 향락행위, 술 취하는 자들은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5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적대 행위를 가진 자들, 연약한 신자들을 바른 교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우상숭배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9절에서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천국에 가는 다스림은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의 다스림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받지 않는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지 않는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실격이 되어지고 종말에 하나님 나라에서 탈락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9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이런 자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술을 끊지 못하였다면,
여전히 담배를 끊지 못하였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끊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도 9절에서 10절의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런 것에 대하여서 정말 마음 아파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그들이 바른 길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회복 능력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9절에서 10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회복될 수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요. 예수님 이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교회가 이처럼 자정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져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복음의 능력은 9절과 10절에 있는 자들을 새롭게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구원을 얻었다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일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날마다 죄 씻음이 이루어져야 되고 거룩함이 이루어져야 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실제 삶에서 실증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가 있고 변화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가치는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천국이 기준이 된다면 여러분, 조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손해보는 거 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왜 손해보는 거 못 참겠습니까? 세상이 기준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 이 자들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 이러한 죄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이들의 가치가 여전히 세상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음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9절과 10절 가운데 있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죄를 끊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죄 씻음을 받아서 모두가 다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